반갑습니다. 고신대 신학과 우병훈 교수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란 무엇일까요? 제가 정리하는 바에 따르면 성경 본문을 그리스도 중심적 원리로 해석하고 교리적 토대 위에서 적용하는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 그리고 교리적 토대, 그리고 적용인데요. 일단 이제 해석을 할 때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교리적 토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석이란 것은 어떤 해석자의 관점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석을 이제 문법적, 역사적으로 해석을 한 다음에 이제 어떤 교리적인 토대가 있을 때 그 해석을 현대의 어떤 상황이나 문화, 여러 가지 현대의 어떤 우상, 문제 이런 것들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고리가 주어지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서로를 본문과 현장을 이제 연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적용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항상 해석과 교리, 적용 이 세 가지가 아주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 교리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현대 문화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교리적인 어떤 뼈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현대 문화를 또는 어떤 청자들의 상황을 분석해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같이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조금씩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왜 필요하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이 누가복음 24장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하죠. 그죠? 예.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두 제자 톰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 두 사람이 부부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그리고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풀어주셨죠.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 여기 보시면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 이런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죠? 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에 모세와 선지자 또는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것을 지칭했거든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역사서에서 그리고 또 시가서에서 그리고 또 이 선지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제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이 종말의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자신에게 적용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종말의 메시아시니까. 그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신 거,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의 그 내용들을 이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쭉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이냐? 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도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이제 연구하면 영생이 주어지는 책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책이죠. 성경 외에 그런 책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어떻게 연구할 때, 다시 말해서 성경 어떤 관점으로 연구할 때 영생이 주어지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으로서,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으로서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는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 뭐 없고 이런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기 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것이 바로 당시에 그 헬라의 또 로마의 수사법 또 철학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헬라 사람들과 또 로마 사람들은 이 말의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죠. 예.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말할 것인가, 설득력 있게 말할 것인가, 논리적으로 말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이 지식인들이 글을 쓰고 또 실제로 그런 연설들을 하곤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말하자면 이제 헬라 철학이라든지 또 이 로마 시대의 철학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만을 전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성경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할 때 설교 가운데 증거할 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증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예. 팀켈러의 설교라는 책의 29쪽에 보시면 바울은 모든 성경이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그분의 구원을 가리킨다고 이해했다. 모든 선지자, 제사장, 왕이 궁극적인 선지자, 제사장, 왕을 향해 빛을 비춘다는 것이다. 성경을 남김없이 온전히 전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성경 메시지의 중심 주제와 본질로 설교하는 것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구약을 설명할 때 여기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을 가리키겠죠. 일단은 그 당시는 그죠? 성경을 설명할 때에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그분의 구원을 가리킨다고 이해했어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읽은 것처럼 말이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 제사장, 왕은 이제 예수님을 이게 후레쉬 비추듯이 이제 비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 예수님만이 궁극적인 선지자시고 궁극적인 제사장이시고 궁극적인 왕이시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추는 그런 어떤 그림자, 거울, 어떤 그 후레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이제 중심으로 전한다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제 팀켈러 목사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고 또 사도들이 이야기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성경에서 그리스도와의 연결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그런 연결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